1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논밭 다 뺏기고 직장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복음 전할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수 있겠느냐고. 왜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뭐이 다른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기뻤고 행복했고 우리들은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마음 눌리고 기도응답 늦다 하고 그래서 상처받아 하고 왜 주님이 그때 일하셨을까? 도망가면서 망해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죄사함의 행복이 있었고 내가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네. 구원의 감격. 그때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은 의뢰 당연하고 뭐 그냥 그건 다 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 안 해버리니까 만총 못 가면 영원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감사, 감격,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키워요. 이것이 흐려지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얼마나 이게 감격이냐고. 얼마나 감격.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자, 빌립도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나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나가고 또 중풍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귀신이 나가 말씀 전하고 성역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두 번째 중풍이 낫고 이 귀신 중풍을 주는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낫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악한 영이 나가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낫고 세 번째 정신적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병이 떠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아픈 사람 치료됐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거든요.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집사가 이런 능력이 나갔다. 병도 조금 이 중풍이 나는 굉장히 중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몬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한 사람인데 이제 빌립이 역사한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14절 보니까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을 뿐이라. 이 두 사도가 제게 안수함에 성령 받은지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받아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믿었는데 또 성령 받으라고 안수를 할까? 이게 신학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보통 장로교에서는 고린도 13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아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봐라. 성령으로 아냐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니까 주로 시인했으면 성령 받았지. 근데 또 뭐라 성령 받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믿어. 뭐 시끄럽게 방언 많이
성령의 불이니 주여 삼창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좀 조용히 믿어. 이게 이제 점잖은 파들 얘기고, 오늘 여기서는 오순절 계통에서 이 말씀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하는 말씀 받았지 않나? 말씀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근데 성령 받게 또 기도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싸움이 붙어요. 근데 저는,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 받은지라, 아니, 그 앞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왜 안수 꼭 해야 돼? 근데, 물론 처음에 믿으면서 성령 받고 믿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것 갖고 막 싸우고, 뭐, 맞다, 틀리다. 그럴 것 없이 성령 주시면 좋은 거니까 자꾸 안수하고 받으면 되지. 아멘요? 받으면 좋은 걸래, 안 받아.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안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에 불을 받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면 그 전에,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박하사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인데 오순절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나를 시인했다 하고 칭찬했는데 또 베드로가 넘어지고 세 번 부인하고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에스겔 30장 보면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해요. 그래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에게 성령, 성령을 주니까 일어섰는데 극히 군 군대더라. 이게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함에 성령 받으니라. 안수했을 때 성령 불 받았고 막 뜨거운 사람 봤어요. 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안수할 때.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성령 오기도 하고 이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못 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립이 복음 전하고 바로 자기가 안수를 안 하고 빌립도 막 중풍이 났고 놀라운 역사 났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안 하고 사도들이 가서 하겠다.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안수는 영적 질서를 강조를 함부로 누구한테 안수받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이 영인 사람 안수하면 어둠이 들어가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빌립이 겸손하게 그건 내 집사 역할의 일이지 안수까지는 안 해. 병은 고쳤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두 번째 가서 또 안수를 해줬다. 그러니까 안수는 목사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한다. 일반적인 것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질서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못 봐도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살았냐 죽었냐가 결정이 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냐 안 받느냐 보다도 하여튼 나는 우리 안수입사님들 남자분들 내 공만 같은 앞에 이렇게 득송을 하시고요. 안 들어가고 앉아있으면 그랬어. 내가 설교 끝나고 다 안수해 주려고. 성령에 의해서 안수해서 불이 오면 제일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됐는데 김태민 집사라고 서울로 이사 가는데 그분이 교회 1년 딱 나왔대요. 그날 마지막 오늘로 마지막 졸업. 근데 그날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나한테 내가 왜 그런지 뭐, 낮에 나오라고, 낮 예배 때 나오라고. 남자들 다 나오라고. 뭐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내가 못 나올 거 뭐 있어? 그 나왔대. 근데 그때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갖고 불이 떨어지면 그보다 더 어디 했어요. 성령이. 왜냐하면 저는, 안수에서 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다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누구를 뭐는 기도 모르니까 잘 몰라요. 이제 새벽에 많이 나올 때는. 그러면 옛날에 한 30명 모일 때는 그냥 쭉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안수 올 때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입니다. 좀 불도 주시고 이 기도 상달되게 해주셔서 그런 의미로 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성경적이기 때문에 안수할 때 불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인데, 저는 지금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불이 온 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교회만 할 수 있지, 뭔 대학교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까? 어디서, 귀신 쫓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요. 인정하시죠? 뭔가 불이 있어요. 뜨겁고, 예. 그게 가장 키인데, 얼마나 그 중요한데 꼭 그래야 돼. 요즘에 현대들이 좀 점잖게 믿어야지. 근데 절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자. 뭘로 만나요?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이 생명이고, 근데 그 말씀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불이 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또 안수하고 성령 받으라. 그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당시 스데반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해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부흥된 한국교회라고 세계에서 칭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굉장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지금은 좀 침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부흥됐을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6.25 동란으로 봐요. 6.25 동란. 6.25 동란 나가지고 북한에가 굉장히 평양에 성령의 불이 역사가 됐는데 이제 이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1.4.5태 때 내려올 때 북한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1.4.5태 때 다 내려왔어요. 그때 미군 따라서. 그래갖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북한에 오신 분이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음락 이런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뜨겁게 내려올 때는 빈손으로 내려오면서 오직 복음 예수만을 위해서 내려온 진짜 중에 진짜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불길 나타내고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미랄들이 진짜 그들이 그 불길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이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바쁘고 기도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그걸 다 자르고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단순하게 기도 말씀하고 전도만 치중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 똑같이 그런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모두가 분주하고 바빠요. 바빠. 세상 일이 바빠. 모두가 또 요즘 시대가 바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이기 힘쓰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세팅한 이유가 단순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산상수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을 잘 가고 믿음생활 잘할까 이것에 집중을 하면 영적인 삶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 자, 다윗이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뭐 가지고 다닐 거 뭐 있겠어요? 굴에 살면서 그저 기도하고 먹을 거 그냥 있으면 되고 도망다니면서 십몇 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굴 속에 살면서 화롭게 좋은 침대가 있었겠어요? 무엇이 있었겠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다윗의 영성은 대단했거든.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 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는데 그분이 누구한테 그런 은혜 받았는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모라비안 교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일에 가면 헤른후트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라비안 교회 은혜 받고 오는데 이 원래 모라비안 교도 말 많이 들었죠? 그들이 성령의 불파예요. 근데 모라비안 교회 어디서 나왔냐면 존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 캐톨릭 무신문 시대에 이 루터 나오기 전에 후스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이 캐톨릭이 잘못됐다 하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화형시켜버려요. 후스를 불러 태워주게 버려요. 그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 난민이 흩어지게 돼요. 진짜는 진짜죠. 오직 예수밖에 없고 정확히 루터보다 더 먼저 개혁을 한 사람이 후스예요. 화형당했어요. 근데 그 후스를 따른 사람들이 한 400명이 난민이 된 거예요. 다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도망된 상황에서 다 집도 절간도 없고 그저 복음만 위해서 먹고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같은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독일의 헤른후트 영주 진제로 백제를 맞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받아줘요. 난민을. 그래야 그분이 회심하고 진제들프가 굉장히 거부였는데 그들을 4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한 집단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작 그 거부를 그 사람들이 붙여줘가지고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니까 기도의 불을 어떻게 했냐면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24시간 계속 연결해서 24시간 계속 기도의 불이 붙어요. 그들이 막 무려 100년 동안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붙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선교사가 막 나온 거예요. 자원에서 선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선교사 가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 선교사 간다는 것은 다시 교통도 어렵고 다시 돌아올지 지금처럼 이 서신하고 편지하고 왕래하고 그런 시대가 한번 가면 다시 못 와요. 죽을 각오 가야 돼. 목숨 걸고 가요. 그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 선교 가면서도 답이라고 하는데 돈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라. 두부 옷도 가지 말고 신을 가지 말라. 이 말씀 단순히 믿고 가요. 그분들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가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런데 무려 17년 동안에 2,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불파들 전부 불파들.
꼭 여기서 그렇게 믿어야 하냐. 근데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 살아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200년 동안에 3,000명 선교사가 나오게 돼서 일반 모든 교회들이 합반 선교사보다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3,000명이 더 많아요. 희한하죠. 난민들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이 오직 기도밖에 모르고 성령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밖에 없어요. 은사와 능력, 세상에 복잡하게 살 물질, 문명, 문화 생활한 게 아니고 오직 기도밖에 없어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12명 중에 1명씩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2가정이면 한 교사, 한 명이 다 선교사 보내서 오직 목숨 걸고 다 나간 사람들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몇 명 선교사 보내줬어요. 오직 그저 11조 전부 그리에서 거기서 먹고 선교 나가라. 목숨 걸고. 그들은 다른 욕심 없어요. 핍박받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복음이고 영혼이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 성령의 그 불길이 어디로 오냐 하면 윌리엄 캐리로 그리고 나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불이 그쪽에서 붙어와요. 예,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분이 미국에 선교로 갔어요. 장로교 목사죠. 근데 버지니아 선교 갖고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 옛날에 배는 대세에 큰 배도 아니고 적은 배에 막 풍랑해갖고 다 죽게 되긴 난리가 났어. 자기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한쪽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야 나는 목사인데 뭐냐 충격을 받아요. 나는 죽을까 벌벌 떠는데 저들 뭐지? 어? 근데 그들이 물어봐요. 벌벌 떨고 있는 목사 선교사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충격을 느껴버려요. 왜 구원 받았으면 죽음을 두려우냐고? 지금 파선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그 얼굴이 빛이 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참 저부터 부끄럽잖아요. 야, 저들이 뭐지? 나는 선교사 목사가 이건 뭐야? 충격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기도에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저들이 기도의 장소라고 그거 갔어요. 이분이 성령의 불 받아요. 목사가 아니라. 그 전에 뭐 목사가 안 믿었습니까? 선교사까지 갔는데 그때 다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 눈이 떠져. 그리고 나서 기도의 운동하고 그분이 결국 감리교 창시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저는 참 그걸 사모해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게 하소서. 제가 설교에 성령의 불이 오고 기도에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을 변화되게 하시고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 입장에 물질에 복받고 형통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어렵고 가난한 난민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 뭐 단순하게 살아.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오고 성교하고. 근데 희한하게 그 불길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모델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너무 세소가 되고 쉽고 편하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해가지고 특별해갖고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 오늘 인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특송하고 근데 교사들이 기분 좋았고 야 이제 앞으로 주일 새벽마다 우리 교사들 특송하고 너무 좋다 그럴까 아니면 계속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네. 나도 내가 힘들어요.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하면 특세 끝나고 나면 저 2층에서 새벽 예배 숫자 너무 적어서 주일 새벽에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그래요. 목사님 교사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일찍 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 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마음이
오늘 새벽 예배 때마다 내가 계속 주일 새벽에 내가 계속 할 거야. 계속 해야지. 그러다가 또 오후 되니까 내 마음이, 야, 저들 말 좀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나도 힘들고. 해답을 모르겠네. 근데 나는 해답은 안 가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만 불평하고 몇 명 안 나와. 그러면 실패해요. 무엇이 답이냐고요? 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자동차가 자동차. 자동차 T코는 T코만큼 100km 속력을 내야 돼. 근데 에쿠스는 150 내도 잘 가. T코를 150, 170 내면 흔들려고 난리가 나가. 네 교회가 T코냐 에쿠스냐고 하나님 나한테 물어봐. 너는 교회를 강하게 건강하게 그럴 사람을 만들었어. 에쿠스 만들었으면 150 밟아도 되잖아. 네 교회가 T코밖에 안 되는데 네가 뭐 하려고 150 간다 해갖고 흔들려갖고 떨어지면 못 들려. 그 어떤 게 답이냐고요. 답은 없어. 뭐에 답이 없어요? 몸은 체질이거든. 내가 몸이 약한데 힘든데 막 냉수만 잘한다고 새벽에 그래갖고 감기가 더 못해. 몸이 감기 기운 있으면 가만히 쉬어야 돼. 건강할 때 냉수마저 돼야지. 뭐의 답이냐고요. 교회는 몸인데 생명체인데 억지로는 안 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하고 은혜가 돼갖고 좋아. 그렇게 하면 제가 청년 때 냉수마 잘했거든요. 냉수마 겨울에 냉수마 잘했어요. 1월 달에도 막 보고 운동하고 막 능력을 가르쳤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못해. 그때는 했어요. 강하게 독하게 먹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겨울에 막 눈보라 쳐도 시원합니다. 나가면 방이 답답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찬바람에 시원하고 이렇게 좋아. 근데 약한 사람은 금방 감기 걸려버려. 그러니 자기 몸에 좋으시는 자기가 알겠더라고. 난 알아요. 우리 성도 어떻게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은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안 따라오면 못해. 이게 뭐 결론은 뭐예요? 답은 없어. 답은 없어.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아무리 좋아도 고기를 못 먹으면 소화물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항상 요즘에 제가 아쉬워요. 옛날 금요철야 때 금요기도 금요철야 올철야 했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 새벽에 안 오고 금요기도 12시 1시간 기도하고 금요기 다 가버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모두가 좀 편하게 하고 쉽게 좀 먹고 가족과 함께 하고 내년과 만 같은 오후 3시에 안 돼. 내년부터 7시 반 저녁 예배를 딱 바꿔갖고 막 청년들 다 오라고 막 어린아이들 다 나와갖고 가족과 함께 예배 그를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갖고 안 나오면 뭔 재미요. 이게 은혜가 떨어져요 또.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몰라 나도. 무슨 말입니까? 답은요. 햇빛 같은 부활을 했다면 그만큼 여기 이 본문에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북한 사람들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저녁 7시면 그런 거 따질까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막 울고 막 몸부림치고 전도다가 갇혀갖고 목숨 걸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핍박 가운데서 진짜 딱 통일되면 북한 사람 진짜가 나옵니다. 그들이 최고 선교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했어요. 나부터 너무 편하고 배가 불러버렸어요. 쉽게 편하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고 안수에서 불이 나가고 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 세상이 좋고 편하고 쉽게 가려고 저도 따라가고 이런 비마치다 보면 휴거 될 사람 몇 명이 될까? 미혈류관은 몇 명 얻을 것인가? 저는 항상 그래요. 과연 우리 성도 하나하나 알고 만들고 성령의 불세를 만들고 능력받고 제가 한때는 일주일 내내 철회하고 12시 예배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토요일날 12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새벽에 4시 반 예배 드리고 아니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밤새 철야가 돼요. 했어요.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나면 9시 10시요. 그 주일날 몇 번 설교하고 아주 지쳤는데 주일 밤에 또 12시에 예배인데 해 여기서 월요일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 12시 예배 일주일에 14번, 수요일 1, 2부, 주일 1, 2, 3, 4부, 양산 안디옥 다 오고, 한 20번 막, 그때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러졌을까? 왜 몸이 안 따를까? 하기엠했거든요. 하기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